이 시간에는요, 예언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언을 보는 바른 시각. 네, 예언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일단, 예언. 저도 예언하는 분들을 굉장히 안 좋게 보던 시간들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예언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인품이 아닌 거야. 네. 첫째 이유가 그거였고, 그리고 예언하시는 분들이 너무 돈을 밝히더라고요. 개인 예언을 해주고 나서 어떤 감사 헌금 같은 거를 사람들이 드리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무당이 점쳐준 다음에 복채주는 거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을 하는 분들, 특히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꽤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이제는 예언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생각은 하지 않아요. 일단은 말씀에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도 지금은 그때보다는 예언에 대해서 좀 건강한 시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예언을 보는 시각은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거시적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거시적 관점으로 보는 거는 특징이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네. 특징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재림이라든지 아니면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숱한 재앙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단지 그 때를 모를 뿐이죠. 네. 이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사건은 어떤 일으로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또 한편의 관점에서는 미시적 관점이 존재를 합니다. 이 미시적 관점에서 되어지는 예언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성취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특징은 지역적이죠. 예. 지역적이고 한 개인이나 집단 혹은 민족에만 국한이 되죠. 자, 그래서 이쪽 사이드에서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돼요. 첫째 조건은 예언의 말씀. 네. 그 말씀이 뭐 심판이든 축복이든 저주든 재앙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예언의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사자의 행동. 이 두 가지가 부합을 해야지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 요나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가지고 진짜 맞는 예언을 했어요. 그죠? 재앙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이제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말씀이 선포가 된 거 플러스 그럼 그 당사자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예언은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맞았는데 이쪽은 맞았는데 이쪽에서 갑자기 변화가 생겼어요. 그죠? 얘네들이 갑자기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예언이 성취가 됐나요? 안 됐나요? 예언 성취가 안 됐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당신의 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죠? 자, 보세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얻어야 돼요. 거시적 관점이 아니라 미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지. 예언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는 예언의 성취가 목적이죠.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에서는 예언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에요. 혹은 예언의 성취가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축복의 예언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뭐 방심을 했는지 아니면 뭐가 어쨌는지 갑자기 축복받는 짓에서 매맞을 짓으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매맞을 짓으로 계속 가면은 이 축복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런 경우는 이 사람이 돌이키면은 그 축복을 받는 거죠. 근데 어떤 심판과 저주의 어떤 심판의 어떤 전쟁의 예언이 있었어요. 근데 당사자가 회개를 했어. 그럼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 그렇게 살다가는 죽어. 너 그쪽으로 가면 너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이 얘기를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죽이는 게 목적인가요? 아니면 이 사람을 돌이키는 게 목적인가요? 돌이키는 게 목적입니다. 정말 죽이는 게 목적이면요, 죽인다는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어두운 밤길에 숨어 있다가 아무도 모를 때 뒤통수를 야구방망이로 때려가지고 죽이면 된다고요.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은요. 그렇죠. 돌이키는 게 목적이죠. 제가 그랬어요. 무슨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러신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뭐 제가 성함은 얘기 안 할게요. 들으면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국엔 전쟁 안 난다라고 예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냐면은, 그분이 얼만큼 유명하고 예언이 얼만큼 맞았고 뭐 예언이 땅에 떨어진 게 없고 뭐 그런 건 다 제껴두고, 아무리 그분이 그런 예언을 했어도 당사자들이 회개를 안 하고 계속 죄 짓는 쪽으로 걸어가면 한국엔 전쟁이 난다고. 한국에는 반드시 전쟁이 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주의종인지 그런 건 제가 관심 밖의 일이고, 그분이 아무리 대단하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특징이거든요. 그분의 예언이 하나님보다 높진 않겠죠. 말씀보다 위에 있진 않겠죠. 그죠? 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의 대부분 많은 기독교인들이 실수가 뭐냐면, 어떤 분이 예언을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으니까는 그 주의 종은 무슨 뭐 싹군이네, 가짜 선지자네, 거짓 선지자네, 예언이 맞네 틀리네, 여기에만 우리는 초점이 가 있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 예언이 맞으면 뭐합니까? 예. 예언이 이루어져가지고 전쟁 나서 잿더미 속에서 앉으면서 야, 그 예언이 맞았으니까 그 사람은 주의 종이네, 참된 종이네 이러고 있을 거예요. 잿더미 속에서, 건물더미 속에서 다 망해가지고. 그게 뭐가 좋을까요? 그죠? 그게 뭐가 유익이 있겠어요? 그죠? 예언이 맞았네, 틀렸네, 이거 가지고 우린 얘기하고 있죠. 예? 하나님을 무슨 뭐 동네 점쟁이 점 봐주는 그런 신으로 전락시키고,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천박한, 우리 스스로를 천박한 기독교인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예. 예언이 성취가 되면 어떻고 성취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돌아왔으면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걸 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예언이 성취가 됐네, 안 됐네, 이것만 가지고 여기에 많이 관심이 쏠려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예언이 맞고 틀리고에는 관심이 없고, 얘가 죄 가운데서 회개하는 걸 원하시는데, 그죠? 죄 가운데서 회개해가지고, 요나서 마지막이 더 가관이에요. 사실 어쩌면 요나는 예언하면서 니느웨에 재앙이 임해가지고 싹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한 게 분명해요. 예언이 했는데 얘네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다 회개를 하니까는 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나가 뿔을 내기 시작하죠.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죠? 네.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적어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 거시적 관점에서는 분명히 예언이 이루어져야죠.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세요. 이거는 성취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는 성취가 목적일 수도 있고 성취가 목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사자가 돌아오는 거라는 거. 예, 아시겠죠?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건강하게 보는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언의 은사가 주어진 그런 사람이면은 아마 행실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에서도 잘 해야겠죠. 인품을 더 가다듬고 행실을 더 잘 바르게 하고, 그죠? 그리고 절대로 누구 예언해주면서 헌금조로 돈 받고, 이거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예,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실게요.